오늘 신년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8편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3면에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으면 우리가 늘 새로운 소망을 품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새해 첫날 이 아침 어떠한 소망과 또 어떠한 다짐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다 작심삼일이라고. 작심삼일이 될 게 뻔한데 뭐 복잡하게 다짐을 하고 소망을 세우고 계획을 하느냐.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다짐도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아니하고 무기력하게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작심삼일 되더라도 또 작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작심사일이 되는 것이고요, 작심오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계획과 아무런 소망 없이 새해를 맞이한다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가끔 보면 믿음이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믿음은 매사에 무엇이 될 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반대로 매사에 뭐든지 안 될 줄 믿는 그런 믿음이 좋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될 줄로 알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미리 안 될 줄 알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될 텐데 뭐하러 기도하나, 입 아프게. 안 될 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될 줄로 믿고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계획을 세우고 다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줄 확실하게 믿고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꽤 오래전에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좀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하는 그 이야기인데, 근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직접 보고 들은 게 아니라 그랬대더라, 그런 일이 있었대더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누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아무튼 예전에 서울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풍을 가기 전날입니다. 아이들이 들떠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쉬는 시간에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화가 잔뜩 나셔서 교실에 들어오시고는 1번부터 한 명씩 나와서 빠따를 맞으라는 겁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와서 선생님이 오셔서 1번부터 한 명씩 나와서 빠따를 맞으라 하면서 치는데, 지금이야 이제 학교에서 체벌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많이 맞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 맞았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1번부터 순서대로 나와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10대씩 빠따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학생들이 다 60명이 다 맞은 다음에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자기들이 매를 맞았는지 그 이유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총대를 메고 선생님한테 용감하게 여쭙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왜 맞은 겁니까? 여쭈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제가 들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선생님 하시는 그 말씀이, 너희들 내일 소풍 가면 개판을 칠 거잖아 하더라던 겁니다. 내일 되면 개판을 칠 거기 때문에 미리 맞으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재미있는 것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매를 맞은 학생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내일 소풍 가서 개판을 칠 거라 하는 그 의심 없는 믿음, 그렇게 믿는 사람이나 어차피 작심삼일이 될 거, 작심하고
결단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가져서 무엇하나 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좋기는 마찬가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를 보면 성경제 위에 보면 표제가 나오는데 표제를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지은 노래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 시편은 무려 50절까지 있습니다. 아주 긴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절까지 다 읽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다 읽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댁에 가시면 꼭 1절부터 5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전장을 누빈 타고난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첫 전투는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다윗의 나이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냥 추정하기로는 10대 한 초중반 그 정도밖에 나이가 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에 블레셋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꺾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다윗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윗은 곱상하게 생긴 미소년일 것이다. 하지만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용사였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모르긴 몰라도 체격도 아마 제법 건장했을 것이고요. 또 얼굴이나 몸에 전쟁터에서 입은 흉터들도, 아주 흉한 흉터들도 제법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성격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다윗은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합니다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략을 짜내고 또 적에게 속임수도 쓸 줄 아는, 어찌 보면 아주 교활하기도 하고 또 매서운, 무서운 성격을 가진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단 하나님 앞에서만 서면 그냥 어린아이가 되고 맙니다. 전쟁터를 누비면서 수많은 전투에 임했고 수많은 싸움을 했고 나중에는 왕이 되어서 그 치열한 정치 투쟁에서 살아남은 이 위대한 이 영웅도 단 한 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어린아이가 되고 맙니다. 저는 다윗을 볼 때, 다윗을 공부할 때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그때의 일입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 하체가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 무섭고 엄한 왕,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이룬 그 무섭고 엄한 왕이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너무나 기쁘고 신이 난 나머지 공중공중 춤을 추면서 자기의 하체가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춘 겁니다. 이게 하나의 사건이고요. 다윗을 이해하는. 두 번째 사건은 밧세바 사건 때입니다.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을 때 그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이 나단만 죽이면 완전 범죄가 됩니다.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 나단만 죽이면 우리아의 죽음은 그저 전쟁에서 우연히 죽은 전사로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이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 나단의 책망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었습니다. 자신을 크게 꾸짖으시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마치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큰 야단을 맞을 때 그때 서럽고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서럽게 운 것처럼 이 다윗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웁니다. 속고 속이면서 죽이고 죽이는 전쟁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을 그 자리에서 다 보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어서는 각종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는 복잡한 정치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고 복잡한 이 삶의 여정을 다윗이 지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뻐하며 감사했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 그것에 두려워 떨며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아주 훌륭한 성공한 왕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다윗의 성공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삶을 살았다 하는 데 있다 봅니다.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잡해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머리싸움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하고 밀고 당기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단순해져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고 아주 복잡하게 살다가 망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기뻐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두려워 떨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고집스럽게, 아주 미련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길로 가다가 결국에 멸망하고 망한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 말과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이 말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말입니다.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밀접한 개인적인 밀접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물론 기도 응답 받는 거 좋죠. 중요한 겁니다. 아주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만,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원수를 멸해 주소서, 나에게 승리를 주소서, 이 말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부자가 있다고 칩시다. 어느 한 부자가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많은 재산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못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이 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 말은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뭘 자꾸 해달라고만 합니다. 물론 해주겠죠. 그런데 그 많은 자녀 중에 어느 한 아들이 아니면 어느 한 딸은 늘 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내가 아버지 참 좋아합니다, 그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늘 즐겨합니다, 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하다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합니다. 또 나의 요새시다 합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합니다. 내가 피할 바위라 합니다. 나의 방패시라 합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 합니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합니다. 이 고백들, 우리가 이제 고백들을 2절만 보게 되었습니다만 50절까지 쭉 우리 시편 18편을 쭉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여러 고백들이 나오는데, 이 고백들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 용어가 많다는 겁니다. 군사 용어가. 보시면 피할 바위, 방패, 산성,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29절을 보면 담을 뛰어넘는다. 34절에 놋화를 당긴다. 군사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표현은 당시에 군대에 몸을 담아본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군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TV나 뭐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이 10편 18편 안에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다윗이 그만큼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우면서 그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였고, 또 그렇게 실제로 자기가 전쟁터에서 체험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였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이건 다윗이 그걸 직접 다 경험해봤던, 전쟁터에서 경험해봤던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표현이고 용어이지, 그냥 추상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나오는, 머릿속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둘째로,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유달리 나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나라고 하는 표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피할 바위, 그냥 방패가 아닙니다. 꼭 나라고 하는 고백이 이 표현 안에 굉장히 자주 강조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지금 다른 사람의 고백을 차용해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자기가 직접 묵상하여서 자기 입으로 자기의 고백을 하는 내용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남의 고백이 아닙니다. 남이 대신 고백해주고 남이 대신 해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란 믿음 안에는 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체험해서 내 말로, 내 입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내 고백이 중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게 아니라 내가 병상에서, 내가 아팠는데 병상에 누워있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사람이라 한다면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의 의사, 나의 치료자, 뭐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 표현으로,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지난 과거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도우심으로 살아남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고 현재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지금 현재도 남아있는 내 어려움, 내 원수들에게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앞으로까지 변함없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지켜주신다.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만 이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 하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확신으로 세상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31절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3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자기는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켜주실 반석이시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뭐 많은 일을 겪느냐 안 겪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되는 것, 이거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그저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그저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사람도 이 놀라운 평안의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됐는데 오늘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도깨비 방망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지난번은 응답을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응답을 안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불안하죠. 두렵죠.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제 일은 잘 해결됐습니다만 그러나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새롭게 다가오는 이 일은 또 새로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새롭게 다가오는 일에 늘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 그러한 사람은 늘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도 못 믿어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은 믿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그 확신은 우리가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도 만나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사건이겠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제가 2021년 신년 아침에 무슨 소망과 무슨 다짐으로 이 자리에 있으신가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물론 많은 것이 있겠죠. 많은 소망이 있고 많은 계획이 있고 또 많은 다짐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우리가 그 많은 소망과 다짐 속에서도 가장 우리가 품어야 되는 소망과 다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 친밀함이 있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줍니다. 올 한 해도 보나마나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자면 올 한 해도 보나마나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겁니다. 많은 일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우리가 지나가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될 겁니다.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만나게 되지만 또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 또한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 우리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든든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우리가 성장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